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6월 8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제5장 10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사도는 자기의 편지를 받아볼 튀르키예의 성도들에게 특별한 부탁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첫째 부탁은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였고, 둘째로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고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9절에 나오는 성도들이 대적해야 할 그는 다름 아닌 8절에 나오는 성도들을 사자처럼 집어삼키고자 하는 마귀를 가리킬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여기서 사도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절에서 성도들이 마귀와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일지는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지금 받는 박해가 두려워서 또 괴로워서 복음과 또 복음으로 형성된 공동체를 버리겠다라고 마음먹었다 한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반대하라라고 유혹하는 마귀의 세력에 성도들이 복종해 버렸다면 그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은 즉시 멈췄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그리고 유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지금보다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큰 방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고자 할 때에 마귀는 지금까지의 박해보다도 더 크고 다양한 핍박으로서 성도들을 괴롭히고자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도들도 모르지는 않았겠지요. 나는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앞으로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어 라고 다짐하면서도 끝나지 않고 더욱더 높고 또 넓은 고난의 파도가 자신을 향해 또 자신의 가족들과 공동체를 향해 밀려올 것을 생각하니 성도들은 마음이 씁쓸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읽은 9절 하반절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반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베드로 때에는 로마 제국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지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때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난 후 약 200년이 지난 때입니다.
자, 튀르키예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한 이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박해를 받는 거지? 혹시 우리가 튀르키예에 살기 때문인가? 튀르키예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야? 와 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의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튀르키예 성도들 여러분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썼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 말을 썼을까요? 튀르키예의 성도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해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튀르키예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과 박해의 일부분을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나누어 짊어지고 있음을 사도는 깨닫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그리스도인들도 악한 마귀와 대적해 싸우고 있음을 알려주기 원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금 분명히 말해줌으로써 악한 마귀를 대적해 싸우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사도는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 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에 따르면 성도들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앞으로도 크게 네 가지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언급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도들을 친히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둘째, 성도들을 하나님은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셋째, 성도들을 하나님은 강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늘 언제나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특별히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는 성도들을 향해 넉넉히 시험을 이겨나갈 용기와 지혜를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오늘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서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귀의 유혹과 또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 앞에서도 다시금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영광을 올려드리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또 마귀와 대적하며 또 마귀와 맞서 싸우며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며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악한 마귀와 대적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따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심을 이 아침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특별히 한영숙 성도님의 어머님, 또한 우리 한절 권사님, 또 두 분의 또 고관절 수술 마치시고 또 회복 중에 또 쾌유 중에 있으신데 어서속히 하나님께서 두 분 가운데 쾌유함을 얻게 해달라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